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Revelation chapter 20. Revelation chapter 20.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8 through 10. 8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키고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자, 우리 복습을 잠깐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타임 테이블, 그 시간, 그 순서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그 순간부터 세상은 말세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끝나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셔서 그의 왕국을 건설하실 때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면서 세상은 말세에 들어갔지만 그때는 말세의 초기고 The beginning of the end times, 말세의 초고. 지금은 안 믿는 사람도 지금이 말세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야 무슨 무비를 보러 극장에 가는 거 아닌지 모르지만 가끔 TV에서 이런 선제 나왔는데 2012년 그래가지고 여러분 2012년 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그런 영화 만들어 나왔지요. 어떻게 알아? 봤어? 어떤 맨날 선전을 했으니까. 그러고 말세에는 미국이 흑인이 대통령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영화에서. 근데 참 이게 맞을런지 안 맞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그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이 That day and hour, 그 날과 그 시는 우리가 모르지만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문 밖에 이런 줄로 알라고 그랬습니다. 확실히 세상에 나는 모든 것을 볼 때 확실히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매님 잘 들으세요. 내년 7월 아니에요. 에이네. 내년 7월은 아니고 그보다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오늘 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공중 재림은 어느 순간이 날지 모릅니다. 그게 오늘 밤이 될지 내일이 될지 100년 후가 될지, 그러니까 그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셨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문 밖에 이런 줄로 알라. 그래서 진짜 순서가 제일 먼저 주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그게 다 성경에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가령 우리 주님이 오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구원받고 이미 죽은 사람들 영혼은 어디에 가 있어요? 하늘나라 가 있어요. 그들의 육체가 부활합니다. 그걸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끌려 올라간다. 이것을 랩처라 휴거라고 그래요. 바로 끌려 올라가는데 이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우리가 끌려가는 그 순간이 in a twinkle of an eye, 눈 깜짝할 사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전도하다가 어떤 사람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 목사님, 우리 마누라가 예수님에 미쳐서 잘 다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왜 걱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 하려고 할 때 나는 얼른 마누라 다리 잡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농담으로 하지만 그 입을 회개하지 않고 정말 주님 영접하지 않으면 어디 와이프 잡을 순간이 없어요. In a twinkle of an eye. In a twinkle of an eye. 눈 깜짝할 사이에. 아무리 농담이라고 함부로 농담을 합니까? 그 회개해야지 정말. 아이고. 주님과의 관계는 1대1입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가, 아내 때문에 남편이, 부모 때문에 자식이, 자식 때문에 부모가. 여러분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적인 삶을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과 가족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끔찍할 일이죠. 생각만 해도 저는 진짜 참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정말 나 같은 죄인이 내가 미국 땅에 올 때 목사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미국에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것으로도 감사한데 그 주님을 증거하고 그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수업하고 산다는 게 참 정말 너무나 감사한 거 있죠. 근다고 제가 굶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주님을 섬기고 산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아침에도 조금 전에도 우리 같이 기도했지만 그 모슬람 국가에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어쩌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면 그 순간이 어쩌면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겨야 돼요. 우리는 이런 자유스러운 상황에 살면서 핑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 별별 질문들을 다 해요. 목사님 그러면 한국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 100여 년밖에 안 됐는데 그 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별의별 질문들을 다 하는데 잘 들어봐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때는 이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 성경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서에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방법이 3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급하면 하나님 찾아요. 내가 여러분 얘기한 것 같지만 불교 중이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져 죽게 되니까 아이고 석가모니 나살라는 게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급하면 하나님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마을에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간 가족은 우리 가족밖에 없었거든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도리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인데 얼마나 가뭄이 오래 계속됐던지 그 밭농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지금도 보리밥 이 고구마를 싫어하냐 그러면 제가 이제 어디 갔다 온 다음에는 그것도 저것도 나가지만 그래갖고 제가 어린 시절에 이 쌀농사를 짓지는 못하니까 맨날 보리밥, 고구마하고 보리밭을 섞어서 해놓으면 세상에. 그래서 지금도 저는 쌀밥을 좋아하는데 이제 이렇게 또 아버지께서 저희 이 당뇨 때문에 쌀밥을 못 먹고 이제 이 잡곡밥을 근데 잡곡밥이 좋은 밥이래요, 그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가 건강한 음식 먹고 자란 것이 사실은. 어떻든 그런데 그 흉년 때에 비가 안 오는데 그 평상시에는 하나님 말도 안 하는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기도 좀 하라고 비 오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자연 만물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자연 만물을 봐요.
지금 저 동부에 태풍이 분다고 난리를 하고 있는 지금 난리예요, 지금. 인간의 기술로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별걸 다 만들고 뭐 지금은 아이폰을 가지고 별것 다 하지만은 생명 있는 것은 풀 한 포기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짜예요. 저 멀리서 보면 진짜 나무 같죠? 얼마나 멋있게 잘 만들어서 진짜 꽃 같잖아. 진짜 풀 같잖아요. 진짜 아니에요. 가짜예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생명 있는 걸 하나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까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소중히 여기세요. 다 같이. 네, 하나님 말씀 사랑하세요. 네. 이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알려주셨는데 여기 타임 테이블이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순서를 아세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고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대로 끌려 올라가면서 이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7년 동안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혼인잔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는 7년 대환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주님이 지상재림을 하셔요. 지상재림 하셔서 잘 들어보세요. 먼저 유대인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심판하시고 주님의 천년 왕국을 건설하십니다. 주님의 천년 왕국에는 누구만 들어가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가는데 두 가지 그룹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머릿속에 잘 넣어놓으십시오. 첫째 그룹은 이미 구원받고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또 한 그룹은 7년 대환란 기간 마지막 기간까지 육신의 죽음을 당하지 않고 구원받고 육신의 죽음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육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지 않는 육체를 가진 그 사람들은 그대로 그 육체를 가지고 천년 왕국에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직접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세상을 1000년 동안 다스립니다. 주님이 다스릴 1000년 왕국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마치 바다에 물이 넘치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완전히 모든 상황이 다 변화됩니다. 우리 자세하게 공부했죠. 이사야서에서. 모든 그 와일드 애니멀들이 아주 사나운 짐승들이 다 바꿔져 버려요. 그러니까 독사의 손에 애들이 손을 넣어도 주님의 산은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완전한 평화. 주님이 다스리는 완전한 평화. 인류 역사에 이런 때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 천년 왕국을 주님이 이루셔요. 그리고 천년 왕 동안은 사탄이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평화만 있어요. 그 사탄을 이미 주님이 천년 왕국을 건설하기 전에 무저갱에다가 바른메스비 거기다가 쇠사슬을 묶어서 가둔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잠시 동안 사탄을 풀어놓는다고 그랬죠. 그 사탄이 풀려나자마자 잘 들어보세요. 이미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구원받은 이제 영광의 몸으로 부활받은 우리에게는 그 유혹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육신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에게서 태어난 그 후손들은 겉으로는 주님의 천년 왕국에 주님을 겉으로는 아무도 대항할 수 없지요. 그러나 사탄이 풀어나서 그들을 미혹하니까 그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이 땅에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인간은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자기에게 선택의 기회를 자기에게만 맡겨두면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나 여러분 환경이 좋으면 주님 잘 섬기고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그건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우리의 조상이
에덴 동상을 뭐라고까지 표현했습니까? 패러다이스, 낙원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그게 인생들입니다. 절대 그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 무리가 바다의 모래와 같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우리 주님의 천년왕국에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바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세상을 그때 다스리는 위치에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앞에 놓인 그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그리고 이제 그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는 사람들이 이제 그 성도들의 진영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보세요. 8절에 7절부터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과 함께 모아 전쟁을 하기로 했니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자세하게 그분 설명했죠. 9절에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여기 성도들의 진영과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사는 곳,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습니까? 사랑받는 도시,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여기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천년왕 동안 다스릴 수도입니다. 이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 부분은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봐요. 다 시작.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키고. 그러니까 사실 전쟁을 하지만, 사탄과 그의 무리들이 전쟁을 하지만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싸움 한번 해보지 못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를 이미 지난번에 우리 그 부분 배웠죠.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로 심판받은 소돔 고모라는 5,000년이 지난 지금도 풀 한 방울이, 풀 한 포기가 자라지 않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세상을 물로 한번 심판하셨고 그 다음에 불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베드로후서 3장에서 배웠죠.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보관해 두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더디 오신 것이 아니라고. 자,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보세요. 그래서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키고 10절을 보세요.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자, 일어나 봐요. 에이멘. 자. 에이멘. 잘 들으세요. 아주 중요해요, 이 부분이. 이 마귀가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을 다 삼켜버렸는데 요 마귀만큼은 그냥 산채로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졌는데 거기는 누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누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금방 보고도 아이 그 보고 얘기는 누구는 에이멘. 그래도 보고라도 얼른 얘기를 해야지. 아멘. 짐승이 누구였어요?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자는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가 이제 그 호수에 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주님의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주님이 이제 이걸 백보자의 심판이라고 그래요. 최후의 심판인자 와요. 그래서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시냐 그러면 사탄을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영원토록 보낼 이 불호수에 보냅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19장에서인가 배웠죠. 19장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산채로 그 유황과 불이 타는 못에 던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 했어요? 여기서 보니까 세세토록
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끝이 없어요. 밤낮으로 고통을 당하리라. 사탄이 천년 동안 묶여 있었지만 다시 풀려나왔어요. 지금부터는 아니에요. 영원히 던져져서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당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요, 지옥이 왜 무서운 거 아니? 지옥은 천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년에 끝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1000년 동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다른 길이 있다면 그래도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지옥은 영원한 곳입니다. 분명히 이 성경에 그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밤과 낮으로, 그래도 이 상에 아무리 힘들어도 밤에는 자지 않습니까? 근데 지옥에는 밤에 자고, 밤에는 그런 대로 자고, 낮에 눈 뜨자마자 아이고 이 고통을 당한 게 아니고 밤낮으로. 저는요, 이것을 볼 때마다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날마다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도요, 뭐가 세상에 잘 되면 막 좋아서 난리고 좀 세상 일이 잘 안 되면 낙심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 일이 되든 안 되든 이것이 우리 기쁨의 이유가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 중에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지옥은 100년에 끝나지 않습니다. 1000년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70년이요 80년이에요. 100년을 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걸 머릿속에 두시고, 우선 이 마귀를 여기에 뭐라는 거니? 이 10절에 그들을 속인 마귀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너희는, 그러니까 속지도 말고 속이지도 말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남을 속여서도 안 되고 속임을 받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잠깐 우리 다시 여기 돌아올 테니까 여기 접어놓으시고, 이렇게 접어놓으시고, 여러분 디모데 전서를 잠깐 가보세요. 디모데 후서.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13절에 보면 악한 자들과 미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여러분 봐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냐 하시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는 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사탄이 그런 자들을 시험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 여러분 원래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직접 명령을 받은 사람은 아담이었어요. 사탄이 아담에게 먼저 오지 않고 이브에게로 왔어요. 근데 이브가 분명히 아담이 이브에게 알려준 것 같아요. 근데 확신이 없었어요. 사탄이 이브에게 와서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실과 나무를 못 먹게 하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산의 실과 나무는 네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탄은 완전히 뒤집어서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이브가 그래도 듣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다. 모든 동산 나무 실과를 먹으라 했지만 뭐라고 편지를 된 줄 아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다 찾아볼 수 없지만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인가 보면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브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그러니까 사탄이 이브가 확신이 없다는 걸 딱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딱 거기서 잡고 절대 죽지 않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봐야 돼. 여러분 봐야 돼. 눈으로 봐야 돼. 이 말을 해갖고는 직접 봐요. 창세기 2장을 펴보세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을 펴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니까 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냐면 그래서 그래요.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보세요. 찾았습니까? 자, 16절 17절을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거기 보면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3장을 가봐요. 창세기 3장. 2장 다음에 3장. 오케이. 창세기 3장에 뭐라 했어요? 3장에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뱀은 지금의 저 징그러운 모습의 뱀이 아닙니다. 동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크리처였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런 모습으로 딱 변장을 해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래갖고 보세요. 이제 뱀은 3장 1절부터 보면 주 하나님께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강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어요. 도리어 모든 동산의 나무는 네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만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3절 동산의 한가운데 나무 열매에 관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와, 언제 하나님께서 그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타치하지 말라 그런 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런 말씀 하나님 하신 적이 없어요. 2장 17절에 봐요. 없어요. 그리고 먹나는 반드시 죽으라고 그랬는데 이 여자가 뭐라 하십니까?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염려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반드시 죽으라고 그랬어요. 저 좀 봐요. 여보세요. 믿는 사람은 이 이브와 같은 태도를 취하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이런 이브와 같은 한심스러운 모습을 가지면 안 됩니다. 어디 하나님께서 그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염려하노라. 와. 그러니까 사탄이 뭘 봤냐 그러면 이 여자가 뭘 모르는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었구나. 그걸 딱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탄이 뭘 알았어요? 어메이징.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다시 3장이 뭘 알았습니까? 뭘 알았어요? 뱀이 4절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반드시 그러니까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저 좀 봐요. 이브와 아담이 그거 먹고 신이 됐어요? 안 됐어요? 신이 안 됐어요. 도리어 눈이 그러니까 요 장님이었다가 눈이 밝아졌다는 게 아니고
선과 악을 알 필요가 없었는데 선악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본 게 뭐였어요? 자기 벌거벗은 몸이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기 전의 시대를 무죄 시대라고 그러는데 아담과 이브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죄를 범한 다음에 부끄러움을 알게 됐고 그 부끄러움은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다음에 제일 먼저 가린 게 자기 몸이었습니다. 참 희한하죠. 애들이 태어나면요 뻘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 알아요, 몰라요? 근데 애들이 2살, 3살만 돼도 어때요? 조금 부끄러운 줄 알아요. 자기 가족끼리 있을 때는 그러지만 여기 보면은 이러고. 그래서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부끄러움과 자기 몸. 그러니까 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아니하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리어스하게 받지 않은 사람 누가 지옥 간 줄 아십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결국은 지옥을 갑니다. 여러분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롯의 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너희는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소돔 고모라가 불타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이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롯의 처를 얘기하셨어요. 아주 간단하게 너희는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 의미가 무슨 메시지인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내가 전한 이 말씀을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결국 누가 지옥 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분명히 하나님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러십니다. 누가 지옥 간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치십시다. 다시 요한계시 2장 돌아가 봐요. 여기 보니까 이 마귀를 가리켜서 그들을 속인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사야에서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최초의 조상인 이브를 속였죠. 근데 보세요. 아까 우리 디모데 후서에서 뭐라 하십니까? 악한 자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것들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탄은 안 믿는 사람도 속이지만 믿는 사람도 속입니다. 그 정체를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근데 이 이브에게 어떤 방법으로 속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라고 그랬는데 NO!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도리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신같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뭐뭐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가령 이런 의심. 가만히 있자. 이게 요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 의심보다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성경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분에 잘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것은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아까 점심 시간에 우리 브라더 조한이
질문이 하나 있다고. 그래서 식사 중에 질문했어요. 여러분도 그 대답을 분명히 아세요. 나한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자살했을 경우에 과연 그 사람이 하늘나라를 가는지. 그래서 내가 그 설명을 해줬어요. 항상 이런 질문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된다.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냐 그러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도저히 인간적인 면에서 소망이 없을 때 자살하는데, 만일에 우리가 성경에서 자살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욥이라고 했을 것이다. 욥은 자기가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 사실 그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자기 와이프까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네가 뭔가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오죽하면 욥은 자기가 태어난 나를 저주할 정도로 왜 내가 태어났던가. 세상에 자살을 해야 될 이유가 있고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 있다면 욥이었어요. 욥 자살했어요, 안 자살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모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그 이스라엘 백성, 오죽하면 모세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왜 이 백성들의 짐을 다 짊어져야 됩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셔요? 차라리 날 데려가라. 하나님께서 no. 그렇다고 모세가 자살했어요? 자살 안 했어요? 자살 안 했어요. 엘리야가 그 악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찾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쳐 와가지고 이제는 죽는 것이 낫사오니 나 좀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대답했어요? 대답 안 하셨어요? 대답 안 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자살했어요? 자살 안 했어요? 자살 안 했어요. 노아, 도망간 요나. 그 요나가 나중에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나 죽겠다고 그랬어요.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거절했어요. 왜 그렇게 화를 내냐고 그러니까 내가 죽을지라도 화를 내겠나이다. 그래서 요나가 자살했어요? 안 자살 안 했어요? 자살 안 했어요.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이 상에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없는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주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자살합니까? 절대 자살 안 해요. 어떤 사람이 믿는다고 그러고 자살했. 나는 진짜 이거 참 그 가족에게 대해서는 참 유감이지만 그 뭐 한국에 나야 뭐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됐고 뭐 그 관심도 없고 근데 뭐 그 얼마 전에 뭐 유명한 한국 저 몇 년 전에 그 자살했잖아요. 그 여자 배우 뭐 뭔실? 그 한국 방송을 들어보니까 어쩌다가 매일 듣지는 않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한국이 내 조국이니까 어떻게 돌아가는가 싶어갖고 한국 방송을 들어봐요. 근데 그때 어때 그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하늘나라 갔다는 거예요. 자살했는데. 그러니까 교회 갔다고 그 연예인 교회. 그러니까 문제는 봐요. 세상은 평상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죽으면 좋은 데 갔다고 그러고 하늘나라 갔다고 그렇게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연예인이 연예인 교회를 갔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하늘나라 갑니까? 만일에 그 사람이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살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냥 사람 위로해 주려고 적당하게. 그러니까 나의 대답은 성경적으로 대답하자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살로 자기 삶을 마무리하지 않는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죽인 자는 살인자,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기를 죽인 건 살인 아니에요? 살인이에요? 똑같은 살인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을 도리어 죽인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용서를 구할 기회도 있지만 자기가 그냥 해본 사람은 용서를 구할 기회도 없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답변했더니 브라더 존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I believe so, I believe so.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여러분, 절대 사탄은 우리 인간을 속인 자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죽으면 끝이다.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유혹한 줄 아십니까? 이제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니까 그렇게 꼭 열심히 지금 안 생겨도 되고 성경 하루 안 읽는다고 해서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지옥 갈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해요. 여러분 스스로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절대 사탄에 속지 마세요. 성경을 한번 계속 읽어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의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 것을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살라고 한 게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순종하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탄에 속지 마세요. 사탄에 절대 속지 마세요. 그래서 사탄은 속인 자라는 거, 이 사탄이 불과 유황호수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밤낮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천녀 왕이 끝나고 이제 다음 주일 우리가 이걸 배울 거예요. 백보자 심판.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의 심판. 그게 창세 이래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을 다 다시 살려냅니다. 그들을 살려서 그들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귀 사탄은 지금도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미혹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 주님이 어느 순간에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들림받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살지만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가 아는 컨택한 사람들 중에서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은 이런 영원한 지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그들의 영혼들을 불쌍히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사탄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갖가지 방법으로 속이는데 우리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주